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쌍자 세계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홍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김성현 목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했고 우리도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강성희 목사님이 뉴욕 예수공민교회 강성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경을 지었자면 뭐가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지었자면은 마지막에 사랑이 나옵니다. 또 한 번 지었자면은 예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적으셨는지.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붙어 있는 의미가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말씀으로. 여기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있고 말씀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15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셨습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의 의미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을 빼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붙어있으면 말씀대로 살면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 맺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농부입니다. 농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럼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성령 안까지 열매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마태복음 3장 5장 16절 516 구제타가 아니고 516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요새 착한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착한 가격. 가성비가 좋은 물건.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은 물건. 착한 행실.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다. 꼭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전도가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가 바람피고 사기치고 돈 빌려서 안 갚고 여러 가지 못된 행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공원에 있는 할머니에게 딱 가서 할머니 교회 나가십니까? 딱 물어보면은 첫 마디가 믿는 것들이 더 못됐어 하고 막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안 채워주고 교회 가서 그냥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목사가 바람피고 사기치고 돈 띄워먹고 뭐 이런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어야지. 착한 행실이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착한 행실 맺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2절, 13절에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해서 최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주신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친구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데, 여기 친구라는 것은 잘 아는 사이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친구가 아닐까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친구,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누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나 모르는 사람 위해서,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주는 것인데 처음에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냐.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구했습니까? 우리 몸을 불쌍하게 내줬습니까? 우리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죄 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판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목숨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거든 재물을 줘라. 근데 이 말이 거의 비싼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재물, 돈 사랑하기를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다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돈입니다. 네, 돈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줄 수 없거든 생명과 거의 유사한 가치가 있는 재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돈 생기면 저녁 살게요, 점심 살게요, 필요 없습니다. 돈을 쥐고 목사님 식사를 마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에 날리지 않고 뻥치는 게 아니고 향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제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없거든 재물을 주라. 어린 형제에게 재물을 주라.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 부모가 자녀의 평소의 생활 태도 봅니다. 너 이거 지금 내 말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 너 이런 거 고쳐야 되잖아. 이런 거 고치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기도 올리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소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를 면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님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없거든 재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수준인 줄 믿으시는 저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